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레위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7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이름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다같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레위기가 아닙니다. 이거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두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화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요일 저녁마다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참회하는 속건제사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새겨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혹자들 우리 한국교회의 그 믿음의 순서가 잘못된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우선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한을 맺지 말고 원통함을 갖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지은 죄를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지만이 바른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설교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거 듣고 깨닫고 그러면서 살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겠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잘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5장 23절에서 24절, 저는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는 건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게 참 쉬운 말 같지만 어려워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그 수준에서 이야기한 것이 내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하고 대학교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린아이는 생각나지 않아요. 장성한 사람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이 생각났을 적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는 전혀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직분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주관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말씀에 반응을 하고 바른 말씀에 믿음의 태도를 갖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신한테도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불편한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뒤돌아본다고 한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양약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칭찬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 주변의 모든 부분에서 참여할 것이 있나 점검해봐라. 오늘 새벽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직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에게 그 두 사이에 싸움이 멈춰지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죠. 복음의 핵심 멤버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은 여러분 다반사라는 거죠. 실상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현 시대의 교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하라고요, 목사님? 어쩌면 일반 상식을 넘어선 이렇게 하나님의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하고의 관계만 잘 되어지면 되는데 무슨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아벨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가인의 시기가 그를 죽였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죽은 사람은 아벨이 죽었어요. 받지 않은 사람이 가인이니까 가인이 죽어 마땅한데 죽지 말아야 될 아벨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삶 속에서 분노와 시기, 이 원통함을 갖지 않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요즘에 와서 이제 제가 많은 그런 걸 이렇게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사역 가운데서도 이제 제가 중년 사역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일 모레는 이제 50이니까 뭐 권사님들 앞에서 웃긴 얘기지만, 근데 50 넘어가면서 제가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뒤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취약하지 않았나, 저는 제 자신 스스로에게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내 성품이 더 개발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좋은 일들, 더 좋은 사역을 하고 성도들한테 더 많은 아픔을 주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인 저도.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아직도 앞으로 20년 목회할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마음을 잘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한수가 얼마인지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가지고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잘못을 행했을 적에 이 속건제를 드렸는데, 이 속건제가 아셈입니다. 아셈. 이 속건제 아셈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원칙을 가지고 분명히 드렸다는 거예요. 원칙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경우에 두루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하는 건 어쩌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의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칙이고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에 원칙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인생을 살 적에 우리 안에서 두루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적인 조치로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원칙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 아셈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칙이 정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가 보니까 서로 친하다가 보니까 얘기도 잘 하고 그러지만 은근히 집에 가서 화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없어요? 남하고 친하게 지내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농담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집에 갔을 때 곰곰이 생각해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있지만, 말한 사람이 그걸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참 많이 놓쳤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셈의 법칙은 뭐냐?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는 하나님께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속건제의 범주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고 인간과의 관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는가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물에 주관하시는 그 창조자이심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의심하거나 거부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쉽사리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거나 또는 불평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소관이 아닌 문제들에 대한 원망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란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건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해 주실 수도 있지만, 나한테 그런 것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든 내 상황 속에서 감정으로 나올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면 감정이 안 생기고, 그때는 은혜를 받아서 뭐가 생겨요? 감동이 생겨요. 이거 말을 하나하나 잘 씹어서 여러분들한테 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원망해도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나 감동으로 받으세요. 감동으로 받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에게 어떤 부당함이 왔을 적에, 조금의 어려움이 닥치면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대하실 수가 있어요? 난 그래도 하나님한테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내 손 밖의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걸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을 빈축사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분이 바로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뚜렷한 이유가 있었나요? 뚜렷한 범죄 제목이 있었나요? 죽일 만한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인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욕도 당하시고 옷도 찢기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아무런 조건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적인 반응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흔히 얘기할 적에,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참 질문이 많이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는 건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한테 감동을 받아요? 연속극의 감동을 더 많이 받아요?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 말씀을 CTS가 됐든 CBS가 됐든 여러 종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연속극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감동을 연속극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감동의 차원이 아니라 솔직히 깊숙이 얘기하면은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인생이 내 인생하고 뭐예요? 같으니까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나도 저런데. 남편이 바람피는 연속극을 보면 남편이 옛날에 바람폈던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나죠. 술 먹고 막 그러면 그런 게 생각이 나죠. 그죠?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 시원하게 처갓댁 식구들하고 가가지고 바람핀 여자를 갖다가 머리를 끄집어 당기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텔레비를 던져갖고 다 박살을 내면은, 그때 내가 어떻게 해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막 좋아가지고. 왜?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건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감정이입이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선한 행위를 했을 적에 그 결과를 보고 감동이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실상 알고 보면 감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동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진 삶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셨던 거를 우리가 본받고, 그러니까 오늘 이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이나 감정의 어느 양쪽의 균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속건의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을 볼 때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런 모습을 살 적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태도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론 제 설교가 좀 어려울 때가 있다는 얘기를 듣긴 하지만 주님이든 교회이든 목사이든 사람이든 간에 감정적으로 대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추측성 발언을 하는 거, 내가 책임성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 부지중에 짓는 죄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적인 인간관계는 여러분들이 안 보고 싶으면 그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 하다가 좀 뒤틀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30년 믿어서 뭐합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그저 기분 나빠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건 맞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는데, 우리가 이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그 사람을 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설교자의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설교자가 잘합니다. 설교자가 잘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잘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듬성듬성 설교 준비하고 자기가 그냥 설교 준비한 건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그것도 모르면 목사가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주 단순한 설교고 짧은 설교고 긴 설교가 되었던 중요한 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뭐예요? 절대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맞대면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 말고 이 실수 많고 부족한 김농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저 사람도 저 목사님도 분명히 실수가 많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발견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에서 보화를 발견해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느끼지 않고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설교를 듣는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저기 설교를 들어봤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맞네 하면서 저한테 설교 내용을 막 얘기를 해요. 10분 한 어떤 때는 10분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네 그래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단순히 어떤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설교를 들음과 동시에 내 마음이 찔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적에 그 사람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서 하나라도 내가 건져서 맞아, 목사님 말씀하는 게 저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 내가 이걸 잊어먹고 살았네. 그리고 이것을 알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자기가 알 적에 속건 제물이 될 수가 있고 속건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은혜 받을 때마다 회개하면 찬양하는 게 뭡니까? 천부요? 그놈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는 맨날 하면 뭐합니까? 그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눈물, 콧물, 뭐 다 뺄 것 다 빼고 그 다음날 와서 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써.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가 카스라고 하는 곳의 침묵이었어요. 대표 이름이. 근데 요즘 대표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침묵2. 이렇게 나날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 자신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걸 느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반응이 하나님 안에서 이걸 깨달을 적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 아멘.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인할 때부터 속건제가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참 중요하죠. 왜?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항구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과 더불어 내게 유익이 있는 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존처럼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여는 순간부터가 속건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 입이 벌어지는 순간부터가 우리 한국 정서상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일반적인 특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의 형편을 알고 서로의 고통을 이야기할 적에 흠으로 보지 않고 같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잘 분류 못 해가지고서는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정이 많은 거하고 내가 그 사람의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건 질적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동해가지고 똑같은 걸로 생각해서 내가 좋게 얘기하고 좋은 말 해준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맨 처음에 그런 얘기 했지만 내가 얘기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증인이 있거나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한 건 누가만 알아요? 자신만이 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죠. 속건제사는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실수, 의도적인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이라도 집에 가서라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의욕을 품어서 확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숙하지 못해가지고서는 교회가 분란이 나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남이 한 말을 들은 말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오해하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같은 얘기가 된다면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저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이렇더래. 내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더래. 내가 들어보니까 또 저 사람이 저렇더래. 그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또 의구심을 가져요.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분란하게 하고 가족을 더 이간질시키고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뭐예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복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어디까지 범주가 되냐면 고용인이 고용을 시켜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착복하는 거. 그런 경우. 그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또 여러 종류의 보이지 않는 도적질. 어떤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어떤 신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거액의 돈이 자동차 바퀴에 뒷바퀴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싶어도 갖고 싶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뒷바퀴에 껴 있으니까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 기다려야 돼요? 운전수를 기다려야 되죠. 운전수가 갈 시간을. 그래서 하도 안 오길래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운전수가 언제 오나? 라고 보고 있는데 마침내 운전수가 왔어요. 그때 운전수가 와가지고서는 차를 움직일 때에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달려나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돈에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었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 종류의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죠. 도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적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일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는 정죄하는 의미로서의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런 죄를 너희들이 지었다 할지라도 속건제 아셈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하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을 적에. 그게 뭐냐면 진정한 용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자기 자신이 그 사람 성도한테 했던 것이 목사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근데 그걸 입으로 대답하는 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제가 살면서 느껴보니까. 그런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화해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또 물질 같은 경우는 자신이 준 피해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이기에서 5분의 1을 더 하여서 보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뉴스에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오면서 뉴스를 꼭 보는데 오늘 뉴스에 아침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무원이 대가성 수뢰를 받았을 적에는 5배로 환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되냐면은 영화 티켓까지, 오페라 티켓까지도 가능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만약에 오페라 티켓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50만 원을 갖다가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 그거 보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피해를 당한 상대방이 내 죄를 용서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먼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삶의 기억 중에서 내가 회상을 해야 되는데 실수한 거나 피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혼자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앙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인 토대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인격적인 게 고미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냥 남을 먼저 생각하면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상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인이 되었든 신문 고화를 막론하곤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제가 월요일 날
운동을 하러 갔다가 국회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김무성 대표는 정치를 좀 잘해서 무성하게 좀 정치 좀 잘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문재인은 문제 좀 잘 풀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안철수는 맨날 바이러스 뚫려지니까 바이러스 백신이나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맨날 싸우는 곳이잖아요. 제가 비웃으면서 이야기하기는 참 그런 마음이, 비웃는다고 하는 게 보기보다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기는 맨날 싸우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야, 이런 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김무성 씨는 무성하게 좀 제발 정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문재인은 문제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누구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죠. 근데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야당 대표들, 여당 대표들 얼마나 거만합니까, 그죠? 거만하기가 하늘을 찌릿해요. 단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온 날은 폴더 전화기처럼 고개가 90도로 꺾여질 때가 있죠. 자기네들을 뭐예요? 뽑아달라고 할 적이에요. 아마 그 마음 갖고 이 나라를 갖다가 다스렸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이 나라가 발전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 딱 감고 자존심 내려놓고, 저는 교회에서 성도 관계하고 부부 관계가 제일 어렵지만 제일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 성도 관계는 뭐 당연한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요즘 이렇게 부부들이 많이, OECD 국가에서도 이혼율이 높잖아요. 황혼이혼이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님이라는 글자에다 제가 점을 찍어보니까 남이더라고요. 무촌, 그죠? 무촌인 사람을 내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선 산다? 이건 기적이에요. 나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다스린다? 그건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 부부는 희생이에요.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부부는 희생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정말 뒤돌아서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히 다루시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부터 잘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인 네가 잘해라. 그래야 니네 성도들이 너를 본받아서 잘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변하는 건 결국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맨날 가르쳐도 안 변하는 사람은 있어요. 뭐 가론 유다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미안해요. 나이 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몇 년 더 살지 모르는데 더 유종의 의미를 거둬야 돼요. 오늘 아침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잘 산다. 예수님이 내일 올 거라고 하면 오늘 이렇게 살겠어요? 안 살죠. 그죠? 어떻게든 휴거가 되기 위해서 가가지고서는 미안하다고 얘기할 거고 돈 갚아야 되고 뭐, 그죠? 그죠? 아마 회개하러 다니느냐고 사람 만들어 다니느냐고도 시간이 뭐예요? 빠듯할 거예요. 그죠? 왜? 내일 휴거 하려면, 그죠? 그냥 그 생각 안 하고 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김대영 권사님도 그런 기도 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부에 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다. 네? 우리 모두가 자족하는 걸 배워야
배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참회도 여기서 먹는 참회가 아니라 참회입니다. 참회도 분명한 순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순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방법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 누가 그랬습니까? 삭개오가 그랬죠. 그죠? 삭개오가. 아마 이 얘기하면 놀랄 거예요. 100만원 피해 입혔으면 얼마 보상해야 돼요? 500이에요, 500. 자, 돈의 가치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남한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랍비 문화에서 보면 최대 4분의 1까지도 배상을 해라.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명령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확히 지키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깔보지 않고 내려보지 않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살면서 은근히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인터넷 뉴스에 제가 보니까는 나온 게 뭐냐면, 외국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압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고압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그 경험담 이야기를 보니까 흑인 부부가 나왔었어요. 저 아프리카에 사는 부부인데, 그 남편이 수산시장에서 저녁 10시부터 밤 새벽 아침 동이 들 때까지 일을 해요. 근데 그 사장 참 인간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 조개류 같은 거를 배달하는 거예요. 실수가 많잖아요. 한국말 모르니까. 근데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부인도 일을 하고 싶은데 한국말이 어려워요. 근데 퇴짜를 맞는 거예요. 왜? 일단 흑인이니까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는 얼마나 그 수산시장 걸걸한 곳에서 입이 거칠잖아요. 그죠? 우리 소래 한 번에 새우젓 사러 갔다가 놀랬잖아요. 그 여자들 걸걸한 소리 듣고. 수산시장 더 하거든요.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듣는데 그 사장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가면서 그 사람을 5년 이상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우리하고 동일한 존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시리아 난민의 문제가 어린아이 3살짜리가 죽는 바람에 확 열리게 됐잖아요. 열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나왔지만은 IS 대원이 사진 찍고 있는데 흉터 있는 사람이 머리를 싹 깎고서는 선글라스 끼고 잠입한 그 사진도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여태까지 말을 다물고 있다가 오늘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조금 더 개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왜? 어떤 테러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줄 적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도와주고도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도와주고도 내가 괜히 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두 가지 양면을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고백했느냐, 진지하게 진심으로 그에게 다가갔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안 입고 들어도 내가 한다, 이게 아니에요. 안 입고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충심 어린 마음으로. 그때 용서를 구했을 적에 그 사람이 그 용서를 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지 않을 적에는 여러분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솔직히 좀 부담이 됐어요. 목회자인 내가 이 설교를 할 적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나도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많을 것이고, 또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덜 성숙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한다고 한 게 오히려 내 실수가 될 수도 있었고,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옳은 건가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시인하자. 시인하는 게 속 편하고 시인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다. 뭐 제가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해보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목사다운 거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집에 가서 잠 잘 안 오잖아요. 텔레비만 보지 말고 불 끄고 둘러나가지고 천장 보면서 내가 그동안 목사님이 됐든 성도가 됐든 누구하고 됐든 간에 아까처럼 얘기한 거 내 쪽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을 했을 적에 내 쪽에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말했던 것이 혹시나 기억이 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이번 주간에 목금토잖아요. 그죠? 한번 불러서 밥 사세요. 밥 사면서 내가 지난날에 이거 보니까 내가 좀 하고 나서 보니까 몰랐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내가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이었었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예배 드리러 올 적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을 거예요.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아멘.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말을 제가 꼭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대신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에 확고한 의지가 있고 목회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밀고 가야 될 때는 밀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다 이해를 구할 수 없고 다 이해시킬 수는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정당한 교회고 정당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